과연 사단과 예수님의 차이는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이 이 세상에 와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어떤 것이고, 반면에 예수를 또한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사단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게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마주할 때에 사단은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절망의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매몰되고 그 고난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함으로, 그래서 궁극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역사예요. 반면에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예수에게서 희망을 찾고, 그리고 그 어떤 고통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생명을 주시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단은 죽음을, 반면에 예수는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예수와 사단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가 참 많은 고통과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절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희망을 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길이 예수를 믿는 삶의 태도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의 삶에 대하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파본 사람들은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컸을까 능히 상상할 수 있겠죠. 저는 이 여인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할 것 같아요. 요즘도 저는 늘 그냥 불편하고 아프고 걸어다니는 병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이 12년 동안 이 혈루병을 앓는 여인, 참 그 고통이란 얼마나 컸을까요? 마가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사이에 똑같은 이것이 가버나움, 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이 머물던 그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주의를 에워싸고, 그러므로 예수에게 다가설 수 없었던 이 중풍병자,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예수에게로 다가서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에게 데리고 내려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고통, 그리고
예수에게 다가서기 위하여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에게로 다가서려고 하는 친구들의 노력들,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예수 치유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이, 이 혈병 앓던 여인이 예수에게로 다가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예수의 이 옷가에, 옷깃에 그의 손끝이라도 닿았으면 자신의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하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에워싸고 있는 그 군중들 틈에서 손끝을 예수에게로 너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그 치유함을 얻고자 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이 갈급함,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가서기를 소망했던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간절한 마음, 이게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 중풍병을 걸렸던, 혈병을 걸렸던 이 정도가 되면 온 병원을, 온 용타는 의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썼을 것이고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안 해본 일이 없을 거예요. 이쯤 되면 사람들이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다 죽을 거야. 이제 이 정도로 해봤으니 더 뭘 하겠어. 그렇게 절망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혈우병 앓던 여인은 절망하지만 희망의 줄을 놓지 않았어요. 중풍병자 친구를 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를 위하여서라면 지붕이라도 뚫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절망하고 포기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들은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예수에게로 다가섰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때 고통과 고난의 깊이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온통 난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이 코로나 이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 뉴스를 보면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떤 사람들은 한 세기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는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낙선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희 같은 우리 공동체에는 벌써 우리 학교, 몽골 학교를 비롯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사역이 올스톱 됐습니다. 정지가 됐습니다.
조금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긴 터널을 우리는 지금 지나가야만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들려오는 소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매우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우리 나서면 선교사들 지금 해외 선교하고 있는 우리 투하, 우리 인도에 있는 빵가지, 터키에 있는 이제 우리 호자, 이 세 선교사를 우리가 이제 전부 한 곳으로 불러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제 화상으로 우리가 회의를 했습니다. 오래간만에 이제 처음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막 이제 새로운 것들을 찾게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대화하고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전부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오래간만에 화상으로 만나는 거예요. 얼굴을 마주하고 이게 다 터키, 인도, 베트남 그리고 우리 나섬 이렇게 이제 저하고 화상으로 이제 각자 선교지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이제 설명을 듣고 또 지금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이제 서로의 생각들을 내놓고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호자트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 어려운 걸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편으로 만듭시다. 목사님이 늘 그랬잖아요. 위기를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면 된다고.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우리 편으로 만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한참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편으로 만들면 된다는 이 이야기를 내가 수도 없이 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그것을 믿고 또 그 말에 대하여 이게 함께 공감하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기회로 삼을 것이냐.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그런 삶으로 사역으로 소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느냐? 특별히 갈릴리 그 고통당하는 그 민중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쳐서
만들어가야 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재밌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2장의 혈육병 앓던 여인과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에게로 다가서는 이 친구들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번처럼 새롭게 느껴지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뭐 늘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갖고 우리가 설교를 수도 없이 했을 거고, 여러분도 이 본문을 많이 읽었어요. 예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치유 사건을 보여주시는데 복음서에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의 치유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가서서 치유해 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예수께서 친히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고, 오늘처럼 이 본문처럼 병든 사람이 예수에게로 간절하게 다가서서 치유되는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치유받는 것이고 하나는 치유되는 거예요. 본문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예수께서 내가 너를 치유해 준 것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스스로 치유받은 거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두 본문에 다 나와요. 누가복음 8장에도 야 누가 내 옷깃을 만졌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금 누가 어디에 손을 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야. 누군가 내 옷깃에 손을 댔다고. 민감하게 예수께서는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혈병 앓던 여인이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중풍병 친구를 데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표현이 나요. 너희들의 믿음이 이 친구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치유한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 그거는요.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는 자들의 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준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능력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지,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서 슈퍼맨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은 예수님이 슈퍼맨이 되기도 합니다. 오병의 역사처럼 그렇게 참으로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가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가 생각했던 기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그런 잠재적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우쳐져서 사단에 의하여 눌려지고 사단에 의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살았던 우리 인간이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의 가능성과 희망이 깨우쳐져서 스스로 자각하게 해서 스스로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물 좀 한 잔 갖다 줬습니다. 감기가 아닌데 넥타이가 너무 세게 묶었나? 갑자기 이제 목을 꽉 눌러. 제가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셨어요.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선생님. 별명이 해골이에요, 해골. 학교 선생님들이, 난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의 별명만 생각이 나요. 그래서 무지하게 참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무서워하고 때로는 그냥 뭐 옛날에 그렇게 선생님의 아이들을 많이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교무실에 끌려간 일이 있어요. 교무실에 담임선생님한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너무 웃기지도 않는 그런 일이었어요.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나보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주 무서워서 야 이제 죽었구나, 가면 이제 반쯤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등학교 때. 근데 우리 담임선생님이 전혀 새로운 모습을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혜근아, 난 너 믿는다. 아마 너는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난 너 믿고 있어. 그래, 들어가라. 그래서 등을 한번 탁 쳐주시더라고요. 한참 혼날 거라고 생각하고 교무실에 갔는데 선생님이, 야, 넌 괜찮은 앤데? 난 너 믿어. 괜찮아? 넌 그렇게 잘못한 거 아니야. 아마 오해가 있었겠지. 그래, 혜근아, 괜찮아. 들어가라. 나 너 믿는다. 이 말씀 한마디를 하는데 뒤로 탁 돌아섰는데 뭉클한 거예요,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야, 우리 선생님이 매일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막 잘못하면 그냥 얻어맞기가 일수인 가장 무서운, 우리 학교에서 가장 무서운 선생님이셨던 저분이 나에게 그 말씀하면 난 너를 신뢰해, 그 말 한마디를 딱 해주시는데 갑자기 내 안에만 있죠, 용기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이셨어요. 역사. 국사 선생님이셨는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래도 역사를 좋아한다고. 내가 역사를 좋아하고 그래서 역사책 읽기를 좋아하고 그때부터 역사 시험은 100점이야. 다른 거는 뭐 잘 시험 못 봐도 그 시험만큼은 무조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선생님이 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역사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그 공부가 나에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사람을 처음 만나가지고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학교 선생을 한다 하길래 그게 뭘 전공하셨어요? 무슨 선생님 하십니까? 그랬더니 역사 선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혼한 겁니다, 사실은. 네? 역사 선생님 한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했다고. 다른 거 했다, 수학 선생님 했다고 결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잠재된 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4살 때는 예술가고 7살 때는 시인이고 12살 때 신문을 돌렸다면 그는 사업가였다. 이 말이 뭘 얘기하느냐면요. 실은 모든 인간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4살에는 예술가적인, 7살에는 시인이 될 수 있는, 12살 되면은 기업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있었대요. 근데 이 세상의 교육이 우리가 세상을 잘못 또 살았거나 그렇게 아이들을 잘못 키워서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시인이 될 수 있고 기업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별 볼일 없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세상에 만들어 놓은 덫에 우리 모두가 다 걸렸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경모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문제, 고난, 고통이 딱 엄습해 들어오면 인간은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그런 회복 탄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꼼짝 못하게 붙잡아 놓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를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문제가 드러나도 사람들은 무릎을 탁 꺾어버려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 사단이, 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켰다고, 학습시켰다고. 안 돼, 너는. 우리는 못해. 라고 그렇게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사단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노예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은 힘과 굉장히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잠재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갈릴리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비하했어요. 병들었다고 절망하고 스스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땅에 예수께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느냐? 예수께 말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우리는 병에 걸렸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도무지 할 수 있는 일이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참으로 무지랭이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태도였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병들었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율법도 모른다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했던 게 뭐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귀신 덩어리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너는. 너는 네 안에 능력이 있어. 네 안에 귀신이 있으므로 그 귀신을 내쫓으면 되는 거야. 할 수 없다는 무기력에 사로잡혀 있는 귀신적 걸린 사람들을 내쫓듯이 예수는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에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
너를 구원한 거야. 너 스스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한 거야. 얼마나 주체적이냐고요. 얼마나 능동적이냐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태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낫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내가 치유받음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보여주신 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모습이 어떤 것이에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그분을 바라본다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깨우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를 통하여 내 안에 있던 이 잠재적인 힘을 스스로 깨닫고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다고. 병든 사람도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이 회복되는 탄력성이 있고 내 마음의 상처도 내 영혼도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가장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힘은 우리 안에 회복 탄력성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예수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깨우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깨우침으로 인하여 삶의 주체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그런 사람들이 연합하고 연대해서 만들어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문제와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사단은 절망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야 너는 할 수 없어 넌 죽어. 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넌 죽어. 나는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너를 포기해. 그렇게 끌고 나가는 사단이 반면에 야 무슨 소리야.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거야. 희망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예수예요. 사단의 힘과 예수의 힘이 지금 대결하고 있어. 이 세상은. 우리가 지금 어떤 편에 섰어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엄중한 이 현실,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개개인의 삶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 인생,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 여러분의 태도가 어떤 거냐고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아하 이제 끝났어 죽어야 돼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죽도록 사단의 편에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그 12년 동안 혈병을 탄 여인이 예수를 찾아가서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면 자신의 손끝이라도 예수의 옷깃에 닿아야 되겠다. 지붕이라도 뚫고 예수에게 다가가야 되겠다. 그 순간 예수에게서 들었던 그들의 대한 예수의 평가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가 구원한 게 아니고 너 스스로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네가 너를 구원한 거야. 네가. 세상에서는 가끔씩 이거를 이런 식의 표현을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해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꼭 약을 먹지 않고도 비타민 하나만 먹고도 감기가 낫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치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줘. 그러나 저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도 몰랐는데 내가 역사를 좋아하겠고 우리 담임 선생님이 나를 깨우쳐 주셨던 그 말 한마디처럼 우리가 깨우쳐 주는 거예요. 뭐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 때문에 내 눈이, 내 인생의 모든 통찰력이 새롭게 바뀐다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준다라고 믿으시 말고 오히려 능동적으로 우리가 예수에게 다가서는 그 믿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체적인 신앙으로 거듭날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다고요. 나는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살았어. 모든 사람들이 야 어떻게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느냐 경이롭게 저를 바라보고 혹은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야 어떻게 이걸 했어? 어떻게 이걸 한 거지?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어요. 할 수 있다고 믿게 하셨어요. 위기를 바라보면 그것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지.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위기를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문제를 통하여 한 단계 점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말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나는 지금도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이 어려운 순간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게 새로운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가슴을 설레이면서 세상을 주목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이 시대, 이 엄청난 변화의 시대에 살아남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시기를 축복의 시기로 바꿀 수 있을까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설레이고 여기에서 희망을 찾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게 능력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게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예수에게 의존하려고 그래. 그분이 해주시겠지. 그분이 주시겠지. 물론 예수가 다가서셔서 병든 사람을 궁일히 여기서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분은 거기에 있었고 병든 혈병 앓던 여인이 그분에게로 다가선 거예요. 예수는 거기에 있었고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는데 그분이 내게 온 것도 맞지만 그것도 복음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거기에 있었고 우리가 그분에게로 다가서는 것도 또한 복음이에요. 두 날개가 동시에 신앙의 의미예요. 신앙은
내가 예수에게로 다가서겠다라고 하는 의지, 열정, 순종, 이것으로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그분이 해주시겠지,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역사가 변화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로 다가서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낫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그분의 옷 깃에 손가락이라도 스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결국은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했던 예수의 이 말씀이 작동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능동적인 주체적인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요. 우리 각자가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열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지붕이라도 뚫고 가겠다. 수많은 근육을 통해 내 손가락 끝자락이라도 내가 예수에게로 그 옷깃을 스치겠다. 그런 뜨거운 그런 열정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누가 나를 예수에게로 데려다 주겠지, 아니면 그분이 내게 오겠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체가 돼야 돼. 내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이 문제를 어찌하든 간에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분이 오셔서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내 믿음이 문제를 풀었어. 너의 믿음이 내 삶을 바꾼 거다.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만들어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그 순수함과 열정과 헌신성과 순종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고난이란 바로 그러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왔다고 믿고 더 능동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자각하게 한다고요. 번뜩이게 한다고. 에? 멍하니 쳐다보고 야, 예수께서 우리 은혜 치유해 주시겠지. 이런 시대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멍하니 앉아있으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에요. 깨우쳐 주시고 자악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는 거야. 지혜를 주신다고. 그걸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예수를 믿으면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나를 낫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야. 예수가 나를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에?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예수를 믿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 코로나 이후의 신앙, 가만히 앉아서 뭐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 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봤잖아. 지금 인간이란 얼마나
한계가 분명한지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만들어야 할 시대가 다가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동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이 거대한 쓰나미 같은 이 시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하며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회, 신앙, 보다 능동적으로 우리를 깨우시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듯이 우리 믿음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줄 아는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잠시 기도하는 때에 혈병을 든 여인이 예수에게로 다가서고 또 지붕을 뚫고서라도 친구의 중병을 위하여 예수에게로 다가서고 그러므로 그들에게 향했던 한마디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의 의도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모든 어려운 일들이 결국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각하고 깨우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열려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는 그곳에 서 있었고 그곳에 머물러 계셨고 혈병 앓던 여인은 그 군중들의 틈을 비집고 예수에게로 다가섰습니다. 예수는 그 집에 머물러 계셨고 군중들 틈에서 도무지 예수에게로 다가설 수 없다는 사실을 느꼈던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에게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도 구원이지만 예수에게로 다가서려고 하는 우리의 몸부림도 또한 우리를 구원케 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이 고난의 시대에 예수에게로 다가설 줄 아는 용기, 믿음, 그리고 순종이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주체적인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만든 세상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서 산다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보다 능동적으로 보다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하물며 때로는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라고, 그래야만이 더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셨던 예수의 사역은 갈릴리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체가 되도록, 역사의 주인이 되라고, 너희들도 주인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쳐주셨던 예수의 그 의도가 지배하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게 하시고, 역사의 주체가 되고 역사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동 역사하시는 은총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렇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짐으로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선교 전략이 옳았음을 깨닫는 나선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체이기를 원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